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며 아버지 사랑의 도구로 쓰시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걱정, 근심, 염려, 세상 일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려오니 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거룩하시고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걸어주소서. 선한 목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쓰러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다 함께 동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도우시며 아버지 곤란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의 생명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를 축복해 주옵시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형제 자매가 힘을 합하여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의심구름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1 verse 9 to 18입니다. 신명기 chapter 1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주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신앙공동체의 삶이란 제목으로 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삶에도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홀로 세우지 못하지요. 신앙공동체도 홀로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다 질 수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홀로 했지요. 모세가 홀로 재판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것을 해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홀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배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한 후로는 이제는 달라져야 됐죠.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지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말씀의 원리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사가 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성도들이 하나씩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예수님께 들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쳐와서 사람들이 문 앞에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달아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이유 중에 분명한 이유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예요. 한 몸에 달린 다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도 보면은 성막 봉사도 하나님 일도 다 나누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고앗 자손은 성물들을 다 운반해 나갔지요. 게르손 자손은 휘장들을 다 관리하고 움직였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받침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옮겼습니다. 혼자 하니까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은요 일이 몇 배나 힘들어요.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서 함께 하면은 일이 얼마나 수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끄는 것과 소 두 마리가 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을 합할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은 함께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일하기 위해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신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돕지요.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손재주로, 아이디어맨은 아이디어로,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여러 가지 각자 소질과 형편에 따라서 함께 힘을 합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혼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조력자와 협력자와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전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달해주고 물건과 헌금을 전달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질로 공개하기도 하고 가정을 예배처소로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도운 것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 자체가 모든 지체들이 각 부분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케스트라의 단장과 같습니다. 지휘자와 같아요. 여러 다른 악기들이 다양한 소리를 다 내지만은 각자 그 소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주와 힘과 능력을 믿을 때는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각계 전투 앞으로 하다가 다 깨어지고 말지요. 다 마귀의 밥이 되고 그냥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 같이 와서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움직일 때,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뻗어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15절 말씀이죠. 너희 수령을 삼되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파들 중에서 지혜와 학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오늘 15절 보면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너희 수령을 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다를 게 뭐가 있나요? 홀로 하지 않고 같이 하는데 누구를 세웠나고 봤더니 그냥 그 지파의 수령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지파의 수령을 세우는데 지파의 수령으로 세우면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장손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지도자 집에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에는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질서를 따라서 하는데 탤런트가 있는 사람에게 기프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탤런트란 말은 타고난 것을 말합니다. 재능을 꼭 구분하자면은 탤런트와 기프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탤런트는 타고난 걸 말해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입니다. 그리고 기프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탤런트나 기프트는 똑같은 말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렇게 타고난 것과 하나님이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원래 타고난 사람들이지만은 장손들로 태어나서 집안의 우두머리고 어른이지만은 그들 중에 특별히 지혜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들 중에서 수령으로 삼았습니다. 탤런트가 있는 사람 중에 기프트를 받은 사람을 수령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각각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부장으로 다 조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이 그렇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질서를 따라서 하라는 것이랍니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노예로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세우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정말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잘 알며 정말로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사람,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지어라 그랬죠.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죠.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막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죠. 앞뒤가 있고 아래위가 다 있습니다. 이런 질서 있는 삶은 평화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노예를 갖다가 좀 능력 있다고 세워보십시오. 분란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래위도 없고 앞뒤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나무인이지요. 사방이 적이고 고집대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를 잘못해서 분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질서대로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개인의 독주를 삼가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할 때도 예언을 할 때도 순수대로 하고 하되 누가 그 다음 사람이 하면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계속하고 있으면 막 싸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일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개인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독주하지도 말며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순복시킬 때 곁길로 가지 않고 공동의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재판에 가는 것이죠. 득이 재판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 질서를 따라 할 때 득이 되고 은혜가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은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는 규모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일만 만들게 된다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견제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부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순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쓰고 사용할 때 우리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양심도 망가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주신 순리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과 또 천한 사람을 비교해 볼 때는요, 유력한 사람을 편들고 싶죠. 천한 사람이 무식해 보인다든지 또는 낮은 사람이라든지 유력하지 못하면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면은 유력한 사람을 더 손들어 주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판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 자체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 이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이나 하나님 일이나 구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것은 어느 한 부분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나 신앙도 그 기초가 여러분 정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화술과 대화술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화술에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페런트 기법, 머다트 기법, 이런 기법들이 많이 있고 여러 철학자들이 쓰는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대화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인 것입니다. 정직해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직하면 대화도 안 되고 여러분, 신앙도 성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거짓된데 그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뻥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왜 순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은 정직한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정직한 것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서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순교를 각오하고 바른 말 했지요. 이 바른 말을 하려면 순교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무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86세 때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자가 회유를 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대답을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원형 경기장의 사람들 앞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자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3번이나 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불태워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황제는 주님이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불타 죽었던 것입니다. 이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면요 죽어야 되는 때가 많습니다. 거짓이 너무나 횡행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드린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떳떳한 사람이었고 그의 시편의 모든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허물, 잘못, 두려움, 공포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하고 자신의 억울함과 선함도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책망을 했죠.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발뺌할 수도 있었고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내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왕이었지만은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정직하면은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정직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정직하면은 굴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롭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기가 참으로 힘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보 같습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회생활 못할 것 같아요. 실패자 취급받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심령 속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정직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질서를 따라서 덕을 세우는 쪽으로 하며 그리고 공정하고 정직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의 몸된 지체로서 주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정욕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버리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행하든지 직장에 쓰든 가정에 쓰든 교회에 쓰든 모든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시며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함없는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CDC가 우리 교회 단체 모임의 가이드라인을 내어놓았습니다. 5월 20일 오늘 수요일 저녁 수요일부터 제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어놨는데요. 그 제한적인 내용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일 것, 그리고 모임의 시간은 1시간 이내, 1시간이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65세 이상이나 또는 의심이 되는 환자,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위험한 사람은 참석하지 말고 제외하고, 또 좌석에 허용 좌석, 우리 좌석이 우리 한 60좌석이 되죠. 30%의 인원만 출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 조건에 충족하기 힘이 들므로 아직 해제하기는 이르고 5월 말까지는 추이를 살피면서 계속 격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히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서로 협력하며 질서를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서 세워나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